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접서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다락방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 그랬습니다. 다락방은 오늘 교단의 이름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우리가 다락방 전도하니까 이렇게 뭔 단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다락방은 초대교회가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자기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모여야 되는데 모일 데가 없어서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서 모여서 마가 다락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왜 모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왜 모였냐 이게 중요하죠. 주일이라 모였다 이렇게 되면 많은 응답을 놓칠 수 있겠죠. 오늘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우리의 문제도 있고 주님의 언약도 있고 이걸 붙잡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했느냐? 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우리 인간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다 이루었습니다.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다 완성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야잖아요. 그 사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나라도 빼앗겼고 속국이 돼 있고 로마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통치를 하고 있고 이 나라는 없어져 버렸고 그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감람산에서 이 언약을 딱 주셨어요. 언약을. 뭘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라와 나라의 일을 쭉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40일 동안이나. 그죠? 우리도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한참 해야 되겠죠. 그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도 다 이렇게 바꾸고 막 이러잖아요. 땅은 어디까지인지, 뭐 법은 어떻게 됐는지, 조직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걸 다 얘기하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신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설명했겠죠. 그죠?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또 이 보좌를 쭉 설명해 줬겠죠. 보좌에 대한 말씀들을 쭉 설명했겠죠.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앞으로 돼야 될 세상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셨겠죠. 그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또 권세 같은 것도 말했겠죠. 권세. 이런 걸 쫙 설명한 것이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뭐냐?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임하면, 이 엄청난 배경이 우리 사업장에 임하면 지금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그죠? 이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게, 내 가정에, 우리가 문제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며칠 기도했냐? 마가다락방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 다락방을 통해서 여기에 이 언약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거기 뭐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 한 5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한 500명 넘게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왜냐하면 딴 사람은 저거 필요 없겠죠. 예수님 말씀해도 그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 뭐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고 있는데 뭐 저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나라가 망해도 나는 거기에 붙어가지고 출세한 사람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모인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절실했던 사람이겠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만 모였겠죠. 그게 마가다락방이었어요. 거기서 모여서 그게 이제 아무 때나 모인 것이 아니고 하필이면 그날이 어느 때냐? 오순절 날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막 철저히 이 새 절기를 지키는 그 주간이란 말이죠. 이번도 전쟁하는 거 보니까 안식일 날 막 상대방이 유대인들은 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 철저히 일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나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시스템이 잘못되냐 잘 되냐 하는데요. 전쟁 안 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안 해요. 오순절날 새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그날에 하나님 언약 붙잡고 딱 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 오순절에 이 사실적인 것이 우리 딱 이들에게 온 거예요. 오순절이 뭡니까? 저 애굽에서 400년의 저주를 끊은 6월절, 그걸 지키는 그런 주간이란 말이죠.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전쟁한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의 하나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뿌렸는데 400년의 저주가 끝나버렸거든. 그러면서 홍해도 갈랐고, 그죠? 광야도 통과한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딱 마음에 막 확신이 있다고 와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온 거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대로 믿어질 때부터요, 우리 신자는 새로운 힘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뭐 하나님 말씀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이건 역사 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철저히 알고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그죠? 이 하나님을 이길 자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 이런 확신이 딱 왔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디에다가 생을 걸어야 되느냐? 이것도 딱 와버린 거예요. 완전히 와버렸어요. 그게 다락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6월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나의 배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배경.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가지고 진짜 우리 지금 있는 현장에서부터 시작해 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철저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신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 선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을 봉독해 드렸는데, 그죠?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랬다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예배당은요, 돈 주고 이렇게 사는 거고 건축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예배당이 있는 거지, 예배당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성도 개인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게 길이 그냥 쫙쫙 열리고 막 고속도로 같고 아무 문제도 없고 거침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인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 가정들 가만히 목사가 지켜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면 꼭 낙심하는 사람이 생겨요. 문제 생기는 사람이 생겨요. 그게 희한하죠. 빨리 눈치채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것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그래요.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인도를 전혀. 자기가 인도하려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건데 되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예배해놨어요.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오늘 적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막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데요, 인도를 못 받잖아요. 그죠? 저 지도자들 보세요. 인도 전혀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맨날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죽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다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성도들의 우리의 힘이잖아요. 인도를 쭉 받아본 사람은 충만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인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하나님의 인도는 99%가 문제 속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속는 거예요. 거의 속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배웠거든요. 그죠? 아니, 내가 뭘 만들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이걸 더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기회지.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걸 때려쳐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그죠? 저도 옛날에 이걸 인도를 못 받았다니까, 인도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인도가 아니야. 근데 어느 날 내가 깨닫다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를 여기에 보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보냈는가 이거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면 응답을 주든지, 그죠?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다 이걸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문제를 피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깨달아. 진짜 제자는 문제 왔을 때 진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랬어요. 평신도를 세우는 운동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물론 주의 종들도 세워야 되지만 평신도 중직자님들, 성도님들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저 사마리아에 가서 막 전도운동해서 역사 일어났다. 그게 중요할까? 역사가 중요할까요? 안 그래요. 아니, 이 사도들만 하는 일들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누가 가서 복음 말하거나 막 이렇게 병자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래요. 아니, 빌립 집사님이 자기 현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사마리아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막 여기서 막 대역사가 막 하나님이 진짜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교육을 받은 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거잖아요. 아니, 학교 선생님이 없는 학생들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뜻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죠? 그걸 붙잡고 교회에서, 현장에서 막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평신도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정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요셉 같은 사람은 저 언약이 정확하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또 그랬다고 막 총리가 돼가지고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도 교만하지가 않아요. 전혀 똑같아요. 노예 때나 총리가 될 때나 똑같아요. 자기는 뭔지 알았어요. 두 번째 보니까요, 다락방 운동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운동이에요. 하나님 입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흐름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김효세 대통령이 김효세 대통령이 그러잖아. 자기를 핍박하니까 뭐라 하냐. 아무리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기차는 간다 그러잖아. 그죠?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시간을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맨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가야 되냔 말이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운동, 믿음을 딱 붙잡아야 돼. 제자, 성도, 먼저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 큰 의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나 온전잔치 얘기가 나오죠. 잔치집에 막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는데 막 술이 떨어져 버렸어. 유대인들은 막 이 술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건데 사람들 막 계속 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지? 술 떨어졌는데.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이 가나 온전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니까 예수님이,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저들이 술이 떨어졌는가 보다. 어머니는 알잖아요, 예수님을. 술 좀 만들어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말 했는데 좀 쌍스러운 말 같은데 그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집에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기 내가 주인 아니지 않냐. 자기들이 주인이니까 난리가 났지 않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내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얼른 알아차리고, 그죠? 하인을 불러가지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 물 떠다 저 술 도가지에다가 물 갖다 부라니까 또 그 하인도 이상해요. 그 물 갖다 분다고 포도주가 되겠냐 했는데 그냥 순처럼 하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머리 굴려가지고 무슨 미쳤나 저게 말이야. 저거 예수라는 것이 와가지고 무슨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무슨 물부라게 쌌고 저게 미쳤나 막 따지고 그럴 거 아니야. 하인은 특징이 뭐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하인이라. 그죠? 그 하인 믿음이 훨씬 좋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유가 많잖아. 뭐 하라고 하면 이유가 많아요. 신자들은. 믿음을 붙잡아야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저기 막 예수님이 말씀 들으려고 막 사람들이 몇천 명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때가 됐는데 점심 먹을 시간이 됐는데 말이죠.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밥 먹이라니까 막 계산 들어가는 사람 뭐 여기서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식당도 이거 없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자기 먹을 걸 갖고 온 사람이 나와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죠. 어린 아이가 덕덕덕 나와라.
얘는 철이 없거든. 왜 먹을 게 없겠으면 다 싸갖고 왔지. 한 사람도요 그걸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철이 없으니까 그 뭐 뜨거덕뜨거덕 도시락 그 엄마가 싸준 거 떡덩어리하고 고기 몇 마리 그 잘라진 거 그걸 들고 떨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축사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먹고 남잖아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은 오늘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우리 가서 하는 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그걸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 16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막 세상은 막 기뻐하는 거예요. 저것들 예수 믿는다더니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도 막 그것도 믿음 없는 사람은 또 곡하는 거야 막.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그 근심이 도리어 뭐라 했느냐? 기쁨이 되리라 그랬더니.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이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하게 니명 세워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나중에 그게 다 증거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줄 몰라서 못 싸우고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들어서 당신이 역사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 홍해로 인도하잖아요. 홍해로. 응? 홍해도 막 금방 건널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제일 깊은 데로, 제일 넓은 데로 막. 왜 그럽니까?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응? 요단, 그죠? 하필이면 또 요단, 또 뭐 요단 건너자마자 뭐가 딱 서 있느냐 막 도저히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딱 버팅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이런 거잖아요. 한 곱이 넘으면 또 산이 또 있어요. 그죠? 계속 그럽니다. 계속. 그 눈치를 딱 채야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가 다 뭐냐? 전 세계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거리 현장이에요. 이것을 알아들은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란 말이죠. 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에게.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설명했단 말이죠. 저 요한을 저 반모섬 우리죠. 옛날에 우리가 가봤다니까 반모섬이요. 그 조그마한 배 타고 막 가는데요. 멀어요. 우리 거제도처럼 막 쭉 바다로 나가서 막 섬 하나 조그마한 섬 하나 있더라고. 너무너무 비참한 현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요한을 갖다 놓고요. 요한은 한 게 별거 없거든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역하고 다녔는데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모시다가 끝났어 인생이.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것이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을 밤모섬에 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영을 열어주느냐. 야,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다 하늘 보좌에 하늘의 그 그릇에다가 다 채우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것들을 요한이 다 봤다니까요. 아, 성도는 절대 망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을 딱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또 뭘 때문에 저 밤모섬에 갖다 굳으냐면 그죠? 감옥에다 가두면 되지. 하나님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현장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그냥 주는 게 하나님이 다 알고 의도는 뭐냐?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딱 따르라. 사람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 말을 안 믿냔 말이에요. 그죠? 아니 무당만은 믿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 희한하죠. 그죠? 아니 의사 말을 믿는데 하나님 말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다락방 운동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예수 새 생명 운동이다. 그래서 새 생명 운동이요. 그것도 예수 새 생명 운동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 받을 수가 없다. 이름이 없다. 하나님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 부를 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내주하고 막 무시무시한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막 성령이 역사한다. 14장 26절 내 이름을 보낼 성령 그랬어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오느냐? 세상 주는 평안 같지 않은 평안이 우리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전혀 유동이 없어. 그죠? 죽인다는데 전혀 유동이 없어요. 아니 이단으로 막 정죄하는데도 전혀 진동이 없어. 자르려면 자르고 가면 가는 거죠. 이 전도 운동한다고 저를 전에 있는 교단에서 저를 면직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언제까지 나가라. 그러면서 차도 놓고 가라. 다 우리가 산 건데 내가 산 건데도 다 이것도 놓고 가고 저것도 놓고 가고 왜 교회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전혀 유동도 없어. 나는 한 번도 그 내 건데 내가 샀는데 그 말도 안 했다니까. 컴퓨터도 가져간대. 컴퓨터도. 그 286 지금 286 누가 씁니까? 그거 뭐 아이고 쓰레기 내가 버리기로 286 그 다음에 386을 사야 되는데요. 286 놓고 가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쓰레기가 얼른 놓고 가지. 뭐 때문에 들고 가겠어? 내가 샀지 막. 다 자료만 이쪽으로 옮겨놓고 가면 되지. 아무 상관없어요. 굉장히 평안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런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걸로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걸로 보면 알아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날 일이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 성령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왜 이런 문제를 왜 주셨는지를 분명히 답이 나와요. 그래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 생명 운동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네 번째는 그럼 뭐냐? 예수님의 부활 운동이야. 부활 운동. 부활 사건. 여기에 부활에 대한 증거란 말이죠. 그 말은 부활은 뭘 증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의 증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그게요. 다 써잡아가지고 지금 그런 사건이 막 우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막 세상에다가. 사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뭐라고 하냐. 아, 저기는 망했다. 저 예수 믿더니 망했다. 저 전도운동은 망했다. 어려움 당하면요. 한 사람도 전화도 안 와요. 그래, 희한하죠. 그죠?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게 됐냐. 이런 도 형제고 누구고 한 사람도 없어요. 소문 다 나가지고 아는데도. 그건 괜찮아요. 나중에 그게 다 증거거리가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구원의 도를 열어주신다. 구원의 도, 그죠? 구원의 도. 이 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길, 그죠? 구원자가 어떤 걸 하는 것을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능력 운동 뭐예요? 더 큰 능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53절,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봐라. 그죠? 현장에 가봐라. 그렇게 나쁜 소문이 나가지고 막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뭘 준비했느냐? 딱 제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소문 나쁘게 나면 막 아무도 안 올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다 예비된 제자를 준비해놨어요. 이게 정리의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준비했냐? 예수 이름으로 가서 치유하라고 환자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 전도문이에요. 이 문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또 그런 뭐라 했느냐? 다락방 운동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성령의 능력 운동이다 그랬어요. 성령 역사, 성령.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증가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우면요, 더 이렇게 뭔가 믿음으로 다 세워져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상하죠, 그죠? 뭐 거꾸로 깨달는가 봐. 믿음 오는 것 보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되죠. 그럼 불신자하고 똑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불신자는 모든 문제 오면 더 덤비잖아요. 우리는 덤비란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뭐 했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120명들이 다 은혜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 집에서 다 그 지역 사람들을 또 모아놓고 이 일을 똑같이 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 다 밀려드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에 3,000명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120명들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오늘 그 자리에 안 온 사람들 놓고 다 모아놓고 이런 역사를 얘기하니까 막 거기서 3,000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봤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막 늙은이도 환상을 보고 젊은이도 꿈을 꾸고 막, 그죠? 그 엄청난 어린 아이까지도 막 이 능력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 한마디로.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 다락방 운동의 하나님의 의도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뭐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저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들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이게 자기들 조상이잖아요. 다 같은 조상. 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물이 쫙 올라가면 뿌리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은 조상인데 쫙 싸우잖아요. 이게 마귀역사 아니면 뭡니까 이게? 그죠? 우리나라를 보세요. 맨날 백이민족 해가면서 우리는 한민족이라 해가면서 단군으로부터 한민족을 하면서 남북이 갈라지고 막 여야가 갈라지고 막 우좌우가 갈라져가 이 싸우는 이게 꼬락꼬락서니까 이게 마귀 역사지 이게 성령 역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딱 쳐다보면 영적 전쟁밖에 없어요. 그죠? 얼마나 죽이고 이거 죽여도 끝이 없어 있는 거는 그죠? 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그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막 성령 안에서 무시로 막 무장하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막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는요, 철저히 마귀와 대적해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경만 이걸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라, 싸우라. 베드로전서 5장이죠. 다섯 번째 보니까 또 뭐라 했느냐? 마가복음 3장 15절 13절.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자마자 막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사업에도요, 철저히 적용해서 싸우세요. 저번 주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 분깃을 준 거예요. 그거 빼앗길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불신자한테도 시대를 맡기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맡기면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상하지. 불신자한테 줘가지고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뭐 마태복음 9장 10장, 누가복음 9장 10장 뭐 거기 다 그거예요. 12제자를 부르자마자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또 중직자님들을 세워가지고 막 세우자마자 똑같이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죠? 다 줘버렸어. 이걸 딱 명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가 딱 숨어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잖아요. 뭘 그러냐? 그 벌 수 있는 지식을 줘주지 재산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거 줘봐야 금방 그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뭐가 안 날아가냐?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그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만들어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다 만들어주고 그냥 하나님이 나는 옛날에 하나님이 그냥 홍해 그냥 갈라주고 가라 그러지 뭐 때문에 막거나 찰랑찰랑하게 만들어 놓고 간 다 녹인 다음에 갈라주고 그러죠.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의 하나님의 의도 마지막은 뭐냐? 철저히 우리는 증인.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론이에요. 증인 운동. 뭐에 대해요?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죠? 이게 증이에요. 나중에는 할 말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죠? 저 뭐 배울 거 있는 줄 알고 막 쫓아다녀요. 배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죠?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증인운동. 요게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 다락방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고시 시험 봤는데 이제 목사 될 사람들 고시 시험 봤는데 다락방의 시작이 어디냐 했더니 이 부산 동삼제일교회 그래가지고 거의 다 떨어졌어.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얘기해야 되는데 동삼제일교회다 써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기적이지. 그렇게 쓴 인간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는 것 보면 그거 기적이다 이거, 그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참 무서워가지고 목사님들이 기가 차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전문자를. 저 목사 이 봐라 이게.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다. 마가다락방이라. 자, 그래. 나중에 90올 때 또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언약부차가 모인 거예요. 오늘 내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가지고 그걸 계속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신도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락방 의들을 통해서 예수 새 생명 운동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알게 하고 예수 부활 사건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길을 막는,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우리의 후손들을 막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는, 우리의 분깃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이 능력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 사건 앞에 만남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늘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다락방 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현장에 능력과 역사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